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말했죠. 바울이 이 감사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항상 기뻐라 이런 말을 할 때 세상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이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감사는 하늘 문을 열고 그뿐만 아니라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도 여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따라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시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원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는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였는데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의 원리를 알려면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또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 이 감사의 능력을 이해하려면 말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근을 인하여 흥황하며 또 악한 자의 악한 말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이 한 도성이 부흥하고 한 도성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던 가정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혀는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정말 이 혀가 무엇인지 이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주님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생명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로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 역사할 걸 믿음으로 또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에 붙잡혀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를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살아난 자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늘 결정해야 됩니다. 싸움이죠, 싸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의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날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말 책임져야 된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용서와 제사함이 없다면 말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산 받을 수 있다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 그죠? 아니죠, 그죠? 그게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 늘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칼을 들고 살려야죠. 수술하고, 그죠? 회복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 날에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를 보니까 말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하는 게 극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는 감사죠. 감사를 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일본의 마사루 에모토라는 박사가 이 말의 능력을 8년 동안을 실험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분이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을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킹덤 파워 캠프 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또 발견하는 것은 제게는 아주 큰 발견입니다. 제가 마사루 에모토라는 그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 물을 8년 동안 관찰하면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의 내용의 일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의 결정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런 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 좋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물이 변하는 거죠. 현명을 가지고 관찰해 보니까 좋은 음악을 들려줄 때 물이 형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정 그리고 물을 향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그냥 보여줬대요. 보여줬을 때 이 물이 바뀌는 현상을 찍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망할 놈 이런 욕을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선명한 대비를 그는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책에 보면 그분이 찍은 영상이 올라와 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물을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 선한 말, 좋은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름다운 형체로 물이 바뀌고 또 악한 말을 할 때 이 물의 형체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말할 때 물의 결정체가 규칙적이고 선명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이 되었다. 반면에 물에게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물을 관찰해 봤더니 물의 이 결정체가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 영향력을 미치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루 에모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근데 물로 가득 찬 이 몸에다가 늘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결정체가 뒤틀리고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였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악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영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역사를 하는 것과 세상의 영이 그 말을 통해 역사하는 것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살리는 역사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역사, 죽이는 역사 분명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이런 깊은 영적인 원리는 알지 못하셨지만
말의 영향력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 계십니다. 넬슨과 칼라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 이 감정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말은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지만 감정은 단지 느끼는 겁니다, 그죠? 네, 이 감정에도 파워가 있다. 감정은 더 에너지가 있어서 어떤 감정을 가진 자가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두 분이 함께 쓴 책인데 책 이름은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다. 감정에 에너지가 있다.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에너지로 됐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의자나 강아지, 의자는 무생물체죠, 그죠? 생명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강아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의자나 강아지는 어쨌든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의자와 강아지도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저 감정이죠. 감정, 생각은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도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형성됐다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게 모양이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에너지다. 저는 그 말씀을 그걸 듣다가 읽다가 그렇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말씀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넬슨과 칼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힘에 파동이 전달된다. 즉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좋은 긍정적인 파동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여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파장은 좋은 파장이거든요. 이 좋은 파장에 영향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심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입으로도 물론 감사하지만 마음으로서부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 만일 당신이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에 당신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집니다.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우리 몸에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즉 우리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심장이 고정적으로 뛰지 않는 거죠. 불규칙하게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연쇄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떤 현상이냐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또 고혈압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있죠? 분노라든지 우울한 감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심장에 이렇게 부정적인 좋지 않는 영향을 미쳐서 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낸다.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은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며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온다.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험하고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면역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면역력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모든 호르몬이 균형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넬슨 칼라바라는 분은 심장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은 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걸 정말 깨달으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 가지면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게 신경을 통해서 명령하고 몸이 움직이는데 내가 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뇌의 혈류량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가질 때 뇌에 들어가는 피의 양을 본 거죠. 피의 순환을 봤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할 때 뇌 혈류량을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내 혈액의 양이 감소했는데 특히 아랫부분 손의 혈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혈액의 흐름이 줄어드는 거죠. 어디에? 특별히 손에는 어떤 기관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화가 났을 때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몸도 잘 안 움직여.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러냐? 화가 났을 때 머리에 특히 손의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감정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반면에 감사하는 기분을 느낄 때 내 혈류량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보았다.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 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의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할 분명한 동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몸에 나의 생각,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들 하는 말이 이 몸의 질병의 원인 80% 이상이 마음으로부터 온다. 또 이런 말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몸의 병의 80% 이상의 원인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는데 이분들의 연구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감사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몇 주 동안에 당신들 의지를 가지고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훈련을 해보자.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감사 모임에 회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몸과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없다고. 달리하는 거 없다고. 그런데 혈압을 측정해 봤더니 혈압이 거의 정상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게 변한 것은 뭐 운동을 특별히 하거나 음식 먹는 걸 바꾼 게 아닌데 단지 감사하는 훈련한 것뿐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훈련한 것뿐인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죠. 참 놀랍죠, 그죠? 또 어떤 회원은 이렇게 자기가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이분은 편집증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편집증이 뭔지 모르시겠죠? 제가 위키백과 사전에 정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집증이란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이상 심리학적 상태를 일컫는다. 뭐 좀 복잡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살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러면 이거 병입니다. 쓸데없이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막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증상인데 이걸 편집증을 말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살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안달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모든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력이 정돈되어 자신을 들볶지 않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 모임에 온 한 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경험담을 통해서도 감사를 생활할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게 보이시죠? 몸과 마음이 치유지면 물론 관계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이 감사의 원리를 나누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 강조를 하고 또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감정,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감정,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이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에너지, 여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입니다. 자석과 같아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절대로 긍정적인 일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끌어들이는 거죠. 살리고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상처 있고 또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이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그죠? 욥은 그 당대에 의인이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는지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십니다. 너 어디 갔다 와서?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욥을 막 자랑하세요. 야, 너 욥 봤니? 욥같이 어려운 자가 있니? 막 하나님께서 막 자기 아들을 막 자랑한 거죠. 그랬더니 이 송사는 자 막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욥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그 축복을 한번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가 당신을 조절할 거라고. 그래? 그럼 해봐. 그 대신 그 생명을 손대지 마. 그래서 이 마귀가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걸 취해갑니다. 갑자기 우리 말하면 깽단대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 버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막 잔치라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근데 갑자기 자기도 막 병이 걸려가지고 막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는지 간지러워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떤 논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 쪽에서 선한 일이든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든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든 마귀 역사든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일어난 일이지만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욥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욥기 3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욥이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수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여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수하던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고 무수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쳤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느낌까지, 감정까지 막 두려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 한 곳에 뭐가 있죠? 정말 그게 될까?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딱 돌아서가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주님의 뜻이 아닌데 정말 그게 된 것처럼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부정적인 막 느낌이 막 오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막 고백해도 내 느낌이 진짜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자, 이 원리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난 후에도 우리 안에 의심을 뿌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말을 실감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감나게. 내가 실감나게 느끼는 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시고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가 나눠볼 텐데 꼭 실천하세요.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하셔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마음을 정하고 감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게 안 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줬는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할 까지 100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이끌려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많이 흘러가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하고 감사를 결단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결단하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사랑하는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감사하고, 또 혹이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내가 더 깨어서 남은 생에 이제 세상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아직도 내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 나를 어웨이컨하신 것, 깨우신 것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막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면서 실망하며 분노의 감정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갑자기 망해 길바닥에 나갔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네요. 주님, 그래도 제가 살아있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런 환경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면 그런 환경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감사를 결단하는 거죠. 그러난 다음에 우리가 또 범사에 감사라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울량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은 뭘 결정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근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누군가는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천사를 데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간수장과 그 온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미국에는 마트에 가도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 가시면 이 마트에 들어가면 방송에 막 제가 이렇게 센서가 딱 작동해 가지고 제가 정문을 딱 통과하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어떤 매장을 찾아준 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막 말이 나와요. 그 기계로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막 감동을 막 느낍니까? 정말 저렇게 감사해 주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죠, 그죠? 그냥 목소리. 그리고 저의 주문을 열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뭘 하고 싶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입으로만 감사를 하면 물론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입으로만 하는 사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 마음문이 열리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말과 행동을 통해 자꾸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만문도 열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당신의 이런 부분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차이가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늘 부딪히는 배우자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기질이 있죠. 기질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죠? 다 있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 Strength Finder, 강점을 찾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테스트를 보면 제가 강하다고 나와 있는 한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우리 헬렌 사람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 강점이 5가지 쫙 나열됐는데 그 5가지 내가 가진 강점 가운데 제 와이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와이프가 더 강점이라고 말하는 이 5가지가 제게는 다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 하나님 얼마나 퍼펙트하십니까? 이걸 매치시켜가지고 거기도 보면 책에도 보면 당신은 이것이 강하고 또 당신의 이런 약점이 있는데 당신의 삶이 온전하게 되려면 당신의 약점이 강점인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배우자든지 동역자든지. 저는 퍼펙트한 사람 만난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서로 달라가지고. 지금도 30평 살면서 안 바뀐 게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와이프는 항상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점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자꾸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 예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좋은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또 뭔가 나한테 뭔가 긁어 넘어지려고 그러나 의심하죠. 근데 진심으로 계속하면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자기가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은 내게 감사할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문이 열리면서 사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려면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 내 자신에게 감사는 훈련하셔야 돼요. 내 자신. 그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살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부족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질투와 시기에 포로가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비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좀 끼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43장 4절 5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죠. 내가 뭘 할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았냐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찾으시면 당연히 비교가 되고 자기 자신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존경하게 여기는데 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십니까? 태어났는데 팔 다리가 없이 그냥 몸뚱이가 있고 발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는 가정의 사람인데 얼마나 불행하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를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닉 부이치치 잘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하면 이분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과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죠? 주님께도 인도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이런 아주 유명한 영설가시고 또 설교가십니다. 이분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팔다리 자라게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바꿨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다면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이 뭔가 물어봤죠. 근데 이 형제는 정말 이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움 갖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 갖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일어나도록 하는 이 일에 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21살 때 더블 메이저를 했는데 회계학과 재무 설계학을 졸업했답니다. 다 마치고 21살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한 거죠. 아니 발도 없고 손가락도 아니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손가락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21살 때 더블 메이저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세계를 다니면서 연설합니다. 14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어떤 곳에는 한 번에 11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릭 부이치치의 설교를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골프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아직 골프 못 치거든요. 수영 못하신 분도 계시죠? 이분은 낚시, 골프, 수영, 보트 타기 팔도 없는 분이 수영을 하십니다. 그죠? 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하세요.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발로만 가지고 수영을 하세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고 발만 가지고 수영을 훈련시켰어. 그래서 제가 보트 타는 거 봤거든요. 신기하게 타시더라고요. 골프를 치는데 물론 팔다리가 없으니까 자기 수영은 못하지만 홀에다가 이 골프채를 가지고 차가 넣는 거죠.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저는 낚시를 해도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나중에는 그냥 양어장에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기가 다 보여요. 거기 집어넣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안 돼. 여러분 가능합니까? 고기가 지금 버글버글 보인단 말이죠. 양어장에서 낚시를 하려면 낚시가 안 돼. 그래가지고 화가 나고 확 당겼는데 꼬리가 걸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도 못하는데 이분은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보트 타고 나가시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이 두 발가락 가지고 글을 씁니다. 글을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 가지고 또 발꿈치를 이용해가지고 타자를 치십니다. 타자를 쳐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우리가 근데 책 안 쓴 분 많으신데 어떤 책을 쓰나 책 제목이 2009년에 쓴 책 제목이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걱정도 없다. 너무 좋은 제목이죠, 그죠? 그리고 아주 예쁜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아들 둘, 딸 둘 아주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열악함과 이걸 극복하고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여러분 도전 받지 않으세요? 팔다리가 없게 태어나가지고 이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면서 온 가족 식구들 살아있는 동안에 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명을 깨닫고 산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성경적인 원리와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리를 쭉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생활 습관할 수 있는지 나눴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문도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삼을 수 있단 말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생활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는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진리를 선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